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35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대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굉장히 한 14일 동안에 표류하다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수들을 다 죽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려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풍랑이나 이런 인생의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이 있고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편안하게 안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그런 걸 좀 몇 가지 나누기 원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심이 되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잘못되면 어떨까?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쩔까? 이런 모든 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항상 인간은 힘듦을 느낍니다.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형상이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에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편안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결과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평안함이었습니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고 항상 어떤 일을 이렇게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지만 그걸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저의 불완전성 때문에 항상 괴로웠는데 그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과 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뒤로 편안해졌거든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말씀 봐볼까요?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속생명을 주셨다 그랬고 이 생명의 근원지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고 그 말씀이 뒤에 13절에는 내가 이것을 쓴 거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 했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죄가 해결됐구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어서 내가 자유로워졌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잘 안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겉사람으로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죄도 짓고 똑같이 나쁜 생각도 하고 똑같이 나는 세상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게 야, 너 옛날하고 똑같잖아.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꾸 너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으면서 너 예수 믿는다는 거 너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 하고 정죄를 해와요. 이 정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제3을 죄를 세워줄 때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행위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를 보지 않아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나를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거에 세상 속에 있다가 이제 저 예수님 믿고 살 거예요. 예수님이 제 주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주님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이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뭔 짓을 했느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뭔 짓을 했냐라고 행위를 물은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위치를 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잖아요. 그것이 죄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자꾸 행위적으로 갖고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그 관점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도 죄를 지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했지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없냐를 물어봤지 행위를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가는 제목이 뭐냐면 이단의 괴수이고 성전을 더럽힌 거고 뭐 율법을 폐하고 뭐 할례를 주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잡다한 얘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저기 할 수 없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상소를 하게 되면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소를 해요. 실질적으로 법에 이 모든 총독들이 보니까 벨리스라든지 총독들이 보니까 죄가 없어서 만약에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스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는 거거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잠깐요. 한 말씀 봐보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고 정체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이렇게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그리고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내 존재를 본다는 것. 그래서 그 제사함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시간과 공간에 많이 묶여서 자꾸 자기 자신을 행위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대하는 건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바울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광야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범죄자예요. 계속 율법을 어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이미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된 의식의 상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상태가 우리 신앙 속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못 누리냐면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그런 어떤 의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인하여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 행위를 막 고치려고 애를 쓰는, 내 행위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 행위적 개념이 뭐냐면 선악과 인생이에요. 선악과는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기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그 죄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 근데 그걸 못 누린 사람은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예수님 용서했다고 용서 받아보면 또 죄 지으면 되겠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갖는 믿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복받기 위해서 물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제 죽음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항상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내 존재가 무슨 의미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결국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생명과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방법이에요. 선악과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내고 이 노력을 통해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선악과 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심장 가운데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그린 하나님이 모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 속에는 사람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전달이 돼서 내 아는 세계가 그때 열리게 되고 이 아는 세계가 열렸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안 됐어요. 왜 뭔 놈의 아버지가 둘이나 된다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몇 군데가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가 저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고 제가 일당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제 습관 때문에 정말 세상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휘둘리며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제 주님이시고 제 그리스도시고 제 머리이시고 제가 살아가는 제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고백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받아들였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님과의 그 만남이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이렇게 보면 잠언 한 말씀 봐볼까요? 잠언 3장 5,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구약 913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는 의식으로 존재하고요. 의식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는 객체적인 이 보이는 세계를 표현할 때 말을 통해서 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영적인 존재든 간에 영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의 흐름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 슬픔이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슬픔이 내게 전달이 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기쁨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쁨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말을 들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흐름을 전달하는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전달이 돼요. 주님이 보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가고자 하는 동력,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해도 우리는 이 흙에 속한 자 형상이고 마귀 형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욕망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지키려고 애를 써보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내 영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내 영을 진단하는 청진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형편없이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암기하고 배워갖고 오늘부터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노출되다 보면 자꾸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자꾸 안 되네. 근데 그거를 보통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봐야지 하고 막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긴 하나 그러면 좌절하게 돼요.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성령이 제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잖아요. 국률하심을 얻어야 돼. 한마디로 내 마음에 사랑의 은혜가 들어와서 국률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 마음에 파동이 쏙 내려가면서 그렇게 밉던 사람이 안 밉고요. 그렇게 내가 화가 난데 화가 딱 조용해지고요. 파동이 쏙 내려가져요.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뭐냐면 국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머리로 배운 거를 몸으로 움직여 갖고 이렇게 가는 게 뭐야?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위임하셔야 돼. 아버지, 저는 못하오니 도와주세요.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주님께 이거를 맡기는 시간이 필요한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땅의 것을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땅은 내 욕망이거든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게 너희한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뭐냐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인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길을 인도하시라고 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게 이 사건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 그 환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배 타고 가면 큰일 난다.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선주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돼라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가잖아요. 아버지를 의지한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떤 거냐면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 뻔히 죽을 줄 아셨어요. 근데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니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기 싫었지만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가 나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를 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 뒤편에서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알고 있지만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황이 내게 입에 안 맞더라도 이게 인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가는 내 길이 내가 어떻게 왜 이게 일어난지 내가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오니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상황 뒤편에 있는 주님이 분명히 이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 때문에 갑니다라고 그 배를 타요. 그냥 알면서도 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항상 내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통과하게 돼. 근데 그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못 가게 막 막았거든요. 예언자들이 다 와갖고 다 점을 치는 친구들이라 다 알아요, 미래를. 지금 가면 결박돼갖고 죽는다. 못 가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더라 해서 어떤 앞날의 것에 좋고 나쁜 것에 의해서 기준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택을 하셨어요.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이
그게 필요했다면 그는 행동을 했다는 뜻이죠. 땅에서의 모든 지식은요, 누가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를 따라 움직여요. 근데 하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은 사랑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스탠스든 어떤 죄수이건 죄인이건 풍랑이건 어떤 것도 스스로를 받아들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 그 뒤편에 하나님 인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만 하면 돼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무익한 종은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스탠스가 필요해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절대 못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나 목회 못해요. 나 감당 안 돼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목회지 내 목회예요. 나 못해. 항상 제가 목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시키면 그냥 시키는 일은 제가 할게요. 모든 삶의 무게를 내가 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 애기들요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애기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 그냥 모든 제 인생의 무게 맡깁니다. 이걸 맡기셔야 돼. 그러면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그걸 진심으로 맡긴 사람한테는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된 사람은 하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인생의 힘듦과 무게를 본인이 지고 다녀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 아버지, 이 환경도 주님이 주신 환경이고 이 환경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무익한 종이 어떻게 막 머리를 쏘개봐도 저는 못하겠사오니. 사람들이요, 그 선주나 그 배를 오랫동안 몰았던 사람들은 경험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의 말이 당연히 맞죠. 사도 바울은 무슨 배도 안 타고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 세상 원리가 충돌했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맞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미련하게 보여. 굉장히 십자가를 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고 굉장히 멍청한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원리가 확실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따르는 거지 선주라든지 세상 말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하고 내 삶의 경험치하고 충돌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주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풍랑이 만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인도라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인도자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거든요. 저희들이 마지막에 한 가지가 되는데요. 한 말씀만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4,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읽고 있습니다. 32,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32,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주님은 뭘로 세상을 이겼냐면 십자가로 이겼거든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안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안에 있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밖에 있는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원리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십자가는 하늘의 원리예요. 그리고 땅은 십자가가 아니라 선악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그 상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점점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빚진 마음이 들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상대를 어떻게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나를 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못 지는 것은 뭐냐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안에 상대가 없어. 그럼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냥 근다 그래 막 부인하라 하니까 부인해,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유일하게 세상을 이겨요. 십자가는 땅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하늘에 있는 주님과 영혼들 위해 나를 버리는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에 끌려다녔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버려요. 돈도 사람도 내 욕망도 다 처리해버리고 그때부터 세상을 이겨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빚진 마음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제가 신앙 안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경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님을, 영혼들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실은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죽습니까? 나도 죽겠는데. 근데 마지막 단계가 이게.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기는 거고, 그 나를 이기려고 하면 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주님, 이제 제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버리는 이 선택이, 마귀가 그때 완전히 떠나요. 마귀는요, 나를 높이는 영이잖아요. 그리고 내 것을 움켜쥐는 영이잖아요. 나와 내 것으로 움직이는 게 마귀인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영혼들 향해서 자꾸 버려버리니까 이 집구석이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싹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영혼들 향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움직일수록 나는 더 실은 잘 돼요. 근데 자꾸 나한테 힘을 주고 나한테 부동을 여니까 마귀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수록 계속 환경에 문제가 많아져요. 근데 주님과 영혼들 향해 살려고 마음을 주고 헌신할수록 천사들이 수종을 드니까 환경이 너무 편안해져요. 너무 욕망도 없고 그냥 너무 편해. 그러니까 십자가가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자존심 막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낮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움직이고 주님을 높이고 자꾸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이게 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영적인 길이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뭐냐면 내 것을 부인하고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려고 하니 이 겉사람이 볼 때는 환난이잖아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겨놨다. 이대로만 가면 결국 다 이기게 된다. 주님은 최후 승리,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완전히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완성코자 이 길을 우리한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달픈 길이야. 가시밭길처럼 보여.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볼 때는 너무 존귀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의 몇 군데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안심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내 죄가 모든 죄가 도말됐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이고 나는 이미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행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건 행위가 아니고 내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하늘나라예요. 그거는.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이미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이 속에 예수님 품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보지만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저는 못하오니 도와주세요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생각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인도이고 성령의 통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절대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가요. 말씀만 듣고 기도가 없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영이 임재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 길은 보이는데 제 마음이 영 아직 냉랭해가지고 온기가 없어가지고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온기가 차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혜가 차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나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요라고 온기가 차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은혜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하면서 요시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그 뒤로 절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는 내가 썩어지고 교회에서도 내가 낮아지고 어디를 가든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요. 이 사람이 간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주님이 이 길을 가는데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죽어서 나한테 올 때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는 임재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인도의 약속이에요. 항상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주님은 항상 나랑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세요. 와, 신기하다. 그렇게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됐던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일이 술술 풀리네? 이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고집 안 부려. 바로 맡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안 져요. 하나님께 맡겨. 문제만 오면 맡겨버려 그냥. 그리고 주님 어쨌든 제 할 일은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을 어쨌든 따라가 볼게요라고 십자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끝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서 하늘을 볼 줄 알았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이익과 이 땅에서의 어떤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하늘을 위해서 선택했어요. 하늘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해도 우리 생명을 어떻게 못해요.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늘나라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그것만 갖고도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내가 아직도 나를 야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너 웃기고 자빠졌네. 저는 이런 죄책감을 예수 믿고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교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주님은 당신의 자녀로 받아줬는데 내가 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내 의 때문에 그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절대 우리를 행위로 보지 않으세요. 나를 존재로 보고 계시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의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심이 돼요. 편안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먹고 사는 거, 뭐 애들 걱정 이런 것들은 싹 하나님께서 다 처리가 돼요. 아직도 내가 주님께 못 맡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암송할 말씀인데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 인생에 부딪힐 때 거의 죽을 지경이고 앞이 깜깜할 때 아무런 답이 없고 어떻게 헤어나지 못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인도해 주신 그 말씀들을 떠올리며 주님 이제 제가 안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되리라고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만 할 때
성령의 은혜와 임재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사랑의 세계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또 십자가를 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동력 때문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